우리 벽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과 마음 관리 잘 하셔서 행복하고 따뜻한 건강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29절 그리고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면 저 앞에 PPT 보셔도 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서 섬기고 이름 없는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충성스러운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자기 상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무용지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무용지용,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장자의 도가사상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용지용은 바로 쓸모없는 것의 쓰임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삶 속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때로는 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무용지용을 되게 잘 설명해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바로 화로동선입니다.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이에요. 여름에 뜨거운 화로가 쓸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죠. 그리고 겨울에도 추운데 시원하게 해주는 부채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화로로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부채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물건은 이 쓰임에 따라서, 사용하기에 따라서 유용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용지용,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그 쓰임에 따라서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일본엔 그 아이디어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기발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이러한 아이템들이 과연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사진의 왼쪽에 있는 그림 뭐죠? 저거는 무슨 면 요리를 먹을 때 여성들은 머리카락이 좀 길잖아요. 그것을 내려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이동식 텃밭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가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 볼까요? 세 번째. 전 바로 뜨거운 면 요리를 먹을 때 바로바로 그 뜨거운 김을 식혀주는 긴 젓가락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예요. 우리 벽산가족분들 저런 걸 누가 주면 사용하실 건가요? 네, 다음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세요. 맨 왼쪽에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 가끔 졸 때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 옆 사람한테 좀 피해 줄 때가 있는데, 그래서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고정해 주는 고정 헬멧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코감기 걸렸을 때 저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머리 위에 장착하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엔 저건 저는 저거 괜찮겠다 싶기도 했어요. 우산에 잘 안 보이실 테지만 투명 비닐로 다 360도 막아놓은 거예요. 연결을 시켜서. 사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우산을 써도 옷이 어느 정도 젖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걸 사용하면 정말 옷은 전혀 젖지 않고 시야도 확보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벽산가족분들 저런 제품들 누가 준다 그러면 사용하실 건가요? 어떠세요? 물론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 집중이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은 사실 우리 주위에서 별로 대중적이진 않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용지물이지만 누군가에게 무용지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정말 나는 쓸모 있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쓰임에 맞게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구조가, 이 가치 기준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그 쓰임새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쓰임새가 클수록 좀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엔 다 쓸모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각자의 그 목적, 용도, 쓰임이 있다는 거죠. 만약 좀 쓸모없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그 쓰임의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이 쓸모, 쓰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 22장 29절,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너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서 섬기고 이름 없는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바로 마음의 성실함으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역할과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왕 앞에서 섬기는 것처럼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이름 없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비천하고 천한 그런 취급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성스러운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자기 상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충성스러운 사절은 바로 믿음직한 심부름꾼, 사도, 대사, 어떤 메신저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 한마디로 자기 상관, 자기 주인을 말해요. 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 상관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절이 바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서 쓰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목적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삶을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과 충성스러운 사절처럼 쓸모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쓰임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4에서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고 나오죠. 정말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몸에 너무나 다양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는 한마디로 신체의 각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들은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게 하나도 없죠. 이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벽산 가족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몸과 한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다 다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벽산 가족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에게 모두 하나 이상씩은 다 주신 고유하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특기를 말합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그 목적대로 나만의 장소, 나만의 자리를 찾아서 잘 발휘하고 발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벽산 가족분들을 정말 크게 사랑해 주셔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담게 만드셨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 이상의 고유하고 특별한 분명한 재능과 능력과 특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뜻대로 맞게 잘 발휘하고 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자리와 나만의 장소를 찾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쓸모있는 존재로서 쓰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데요. 이런 사람을 바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절처럼 사는 삶이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그 쓰임새에 따라서 각 사람의 쓸모의 기준을 나누고 또 평가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벽산 가족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로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변하지 않는다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불변하고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맥스 루케이도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생김대로 그 쓰임에 맞게 잘 발휘하고 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장소와 자리는 어디일까요?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이죠. 그리고 경영 철학의 대가인 찰스 인디는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남을 따라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지도 말라. 자신을 믿고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아무도 가지 않은 자신만의 길을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경쟁심을 발휘해서 1등이 되려고 할 필요 없다. 내가 나만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신 고유하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특기가 발휘되고 발현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것은 나만의 자리,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나만의 장소에서 나만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한마디로 타인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고유하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고 발현하는 곳에서 최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바로 그 자리, 그 장소가 내가 쓸모있는 존재로서 쓰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나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참 이런 재능과 능력과 특기를 주신 목적과 이유는 바로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로 연합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지체가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가정이든 이렇게 벽산이라는 일터이든 아니면 내가 또 섬기고 돕는 영역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발현하는 그 쓰임에 맞는 자리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자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가지고 은혜 안에서 선물로 주신 나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특기를 가지고 이것을 타인을 위해서 잘 발휘하고 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나는 살면 되지만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어떨까요?
이런 안경, 관점, 기준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나는 그렇게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쓸모없음과 쓸모있음을 구분하고 있진 않나요? 사실 모든 만물엔 각자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흔히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성취하는 것 중엔 참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 쓰임과 지혜가 있다. 세상 모든 만물엔 쓰임과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정말 쓸모없다, 이건 너무 하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떠한 쓰임과 지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인 퍼킨스라는 재활용 아티스트는 바로 버려진 플라스틱 장난감, 구슬, 단추, 병뚜껑, 레고 블록으로 저런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저게 재활용품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너무 멋지죠? 자, 그리고 저런 작품. 정말 저런 작품을 만들어서 상품으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게 레오 스웰이네요. 재활용 전문 예술가는 버려진 고철과 플라스틱, 목재로 저런 정말 너무 위대한 작품을 또한 탄생시켰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로 저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건 어쩌면 생활 폐기물조차도 하찮지 않고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저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업사이클링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는 1994년에 리너 필츠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인데요. 그 소용이 다해서 버려지는 이런 생활 폐기물들,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곳에 디자인을 좀 가미하고 재가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새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바로 저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인데요. 기존의 그런 재활용품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렇게 화재 현장 속에서 정말 소방관들이 가장 착용하고 있는 방화복이 있습니다. 이 방화복은 400도씨 이상의 고온을 버티는 초내열성 슈퍼 섬유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날카로운 곳에도 잘 베이거나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 현장에서 저렇게 사용될 수 있는 방화복이 기한은 고작 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겨서 매년 버려지는 이 폐방화복이 연간 70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버려지는 폐방화복을 이용해서 저렇게 튼튼하고 멋진 하나의 가방을 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방화복이라고 해도 그걸 쓸모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건 바로 코카콜라 페트병으로 만든 건데요. 저 한 의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페트병이 모두 몇 개일까요? 자, 111개라고 합니다. 페트병 111개로 저 한 개의 의자를 만들 수 있는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저 페트병을 이용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기발함과 디자인을 인정받아서 2010년 굿 디자인상과 제품 디자인상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생활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잡초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했어요. 이런 잡초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나요? 정말 저분은 잡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바로 강병화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은 2020년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생태연구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야생식물의 종자를 평생 모으셨고요. 야생자원식물 종자은행을 또한 설립해서 2,332종류의 식물 종자를 모두 8,893점이나 모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다가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평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게 바로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역시 잡초가 되며
산삼이라고 해도 엉뚱한 데 나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모두 각각 그 고유한 이름과 생명이 있는 야생 들풀이라는 거죠. 다만 그 야생 들풀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 자리, 원래의 자리를 찾지 못할 때 잡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우리 삶에서 봐도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각자의 쓰임이 있는 거예요. 모두 쓸모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엔 잡초 같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세상이든 그런 세계관을 장착하고 본다면 정말 우리 모든 삶은 유의미하고 유용하고 쓸모있는 존재로서 쓰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주회에 좀 다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향악단에서 좀 중요한 악기와 덜 중요한 악기가 있을까요? 쓸모 있는 악기와 쓸모 없는 악기. 한마디로 없겠죠. 정말 화려한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저렇게 앞에 있는 악기들도 있지만 사실 타악기처럼 뭐 심벌즈나 트라이앵글처럼 굉장히 좀 사이드에 있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기에는 각기 기능과 특유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트라이앵글이라고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그런 악기라고 해도 그 특유의 소리가 합쳐져야만 이 제대로 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도 혹시나 나는 정말 우리 팀원 중에 누구는 정말 일도 못하고 너무 느리고 성과도 없고 좀 하찮게 보여. 혹시 이렇게 생각한 건 없나요? 우리 모든 팀원들, 모든 사람, 또 모든 만물엔 제각각의 쓸모가 있고요. 쓰임이 있고 각자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 봤어요. 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때로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정말 시련과 역경의 과정 속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재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쓰임의 장소와 자리가 다르고 쓰임의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생활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새롭게 활용되어서 예술 작품이 되듯이 보는 관점과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 쓰임의 용도는 목적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벽산 가족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자 자녀로서의 그 정말 유의미한 정체성을 가지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각자의 고유하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으로 타인을 위해서 잘 발휘하고 잘 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낼 때 정말 잠언 말씀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 그 충성스러운 사신처럼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걸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벽산 가족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모두 하나 이상의 고유하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특기를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잘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잘 발휘하고 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자리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 최대치로 발휘하며 살아갈 때 그곳이 내가 가장 쓸모있는 존재로서 쓰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벽산 모든 가족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 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삶 속에 어려운 일 당하고 있다면 찾아가셔서 하나님 친히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각자의 목표, 팀에서 달성해야 되는 또한 성과, 또한 우리 벽산의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잘 달성되고 성취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기업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나만의 자리에서 타인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나만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발현하면서 살 때 가장 쓸모있는 존재로서 쓰임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는 벽산 가족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